이 시간에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인간을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류는 육에 속한 인간, 즉 육체의 본능대로 사는 인간이라 그랬습니다. 둘째 부류는 철학적인 인간, 도덕적인 인간, 이성적인 인간을 뜻합니다. 세 번째 부류는 영적인 인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서 로마서 1장에서는 육에 속한 인간이 누구냐 살펴봤고요. 로마서 2장 앞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인간 중에서 타락한 도덕주의자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인 양심주의자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도덕적인 인간 중에 마지막 세 번째 부류인 형식주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물은 겉과 속이 따로 있습니다. 겉과 속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흔히 겉이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겉, 형식 또는 형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속은 내용 또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겉과 속 중에서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보다는 겉에다 더 비중을 두고 마치 겉이 전부인 양 그렇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었어요. 그 돈이 많아요. 권력도 가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삽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질 수 없다고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힘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을 속일 수도 없고 불의하게 살 수가 없어서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손해를 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모습이 초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솔직하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보겠어요? 예? 저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야. 뭐 보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면 저 사람 참 복받았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속을 못 봐요. 그죠? 속을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지, 진리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해지는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뭐 보고 판단해요? 겉모습 보고 판단해요. 그냥 겉으로 성경책 끼고서 할렐루야 그러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가 봐 이렇게 판단해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에서 살고 있던 롯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이라는 곳은요,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롯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실 거니까 얼른 가족들 데리고서 여기서 나가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롯이 자기 예비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하는 말이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자, 여기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곳에서 떠나라. 자, 이 떠나라는 말에는 내가 포함이 돼야 안 돼요. 내가 포함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자. 그죠? 떠나자. 근데 로시 하는 말 보니까 떠나자가 아니에요. 떠나라예요. 즉, 나는 안 떠나겠다는 거예요. 나는. 뭘 봐서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롯이 하도 안 떠나려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가지고 성 밖으로 대피를 시켜요. 그런데 롯이 성에서 나와서도 성 밖으로 나와서도 소돔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소돔 가까운 성인 소알이라는 성에 머물러요. 소돔 떠나기 싫은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타락한 도시인 소돔에 왜 미련이 남아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이 성은 화려한 성이에요. 겉모습이. 소돔의 겉모습은 대단히 화려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번쩍번쩍했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은요, 소돔에 비하면 아주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를 가셨을 때 어떻게 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황제의 도시예요. 사람들마다 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다 부자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갈릴리에 아주 빈민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라하게 서 있어요. 헤브론이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초라한 헤브론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킵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속을 봤어요. 롯은 겉을 봤고 아브라함은 속을 봤어요. 뭘 봤느냐? 이 헤브론은 비록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곳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화려한 소돔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겉을 보지 않고 속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속을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겉보다 속을 더 치장하고 단장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뭘 보신다 그랬는가?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 이것을 안다면 우리 역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고 가꿔야죠.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죄는 뭡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중요한 게 여기는 걸 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겉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겉만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거기에는 진리와 진실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렇죠? 창세기 3장 6절을 보니까 선악과를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시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어디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속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 네? 여러분, 죽음이 들어있는 선악과의 속은 보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는 뭐만 봤어요? 겉만 봤어요. 겉모습을 보니까 선악과의 겉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여요. 탐스럽게. 그래서 그 겉만 보고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의 겉모습에 현혹되어 가지고 어떡합니까? 죽음을 선택하고 말았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칫 잘못하면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걸 잃어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믿음 좋은 척,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척, 왜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은, 또 사람은 뭐밖에 못 봐요? 겉모습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으니까, 내가 참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으니까 겉모습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을 신경 쓴다는 건 누구를 신경 쓰는 거예요? 사람을 신경 쓰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신경 쓴다면 내가 겉모습을 신경 쓰지 않죠. 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을 신경 쓰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겉모습을 신경 쓰느냐, 중심을 신경 쓰느냐를 보면 내가 지금 사람을 신경 쓰느냐, 하나님을 신경 쓰느냐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겉모습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형식주의자라 그래요. 형식주의자. 또 성경에서는 형식주의자를 또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 또 외식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형식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율법주의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5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자, 여기 보니까 율법주의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5가지가 나와요. 첫째, 뭘 중요하게 여기냐면 율법을 의지합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철저하게 따집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요, 11조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는 뭐까지 11조를 하냐? 깨를 갖다 추수하면 깨를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그래가지고 11조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아주 율법을 철저하게 따집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 248개는 하라고 한 명령이에요. 이거 해라. 365개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율법 613개를 어떻게 합니까? 달달달 외우고 다닙니다. 이렇게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2번째로 율법주의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또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을 인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일일이 다 손으로 베껴 썼어요. 이렇게 성경을 갖다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쓰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쓰던 걸 멈춰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쓰던 붓을 꺾어요. 버려요. 그리고 가서 목욕을 하고 와가지고 다시 새 붓으로 여호와를 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했어요. 중요하게 여겼어요. 회당에서 두루마리로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감히 내 입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요. 그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 부르는 이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라고 바꿔서 부르거나 아니면 아예 그 부분을 뭐예요? 말을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면은 이르시되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도 여호와의 이름을 발음을 하지 않다 보니까 뭐라고 발음하는지를 까먹어 버렸어요. 발음을 못해요. 그래서 글자는 남아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한글은 소리 글자잖아요. 그래서 발음 안 해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는 뭐냐면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 자음을 어떻게 발음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글의 자음이 기역과 디귿이 있어요. 기역과 디귿. 근데 이걸 갖다가 하도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이 기역과 디귿이 굳은지 고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글 성경의 여러 번역본들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번역해 놨지만 천주교에서 쓰는 공동 번역 보면은 거기는 야훼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조용기 목사님은 야훼가 맞다고 또 그냥 성경을 여호와라고 나와도 야훼로 바꿔서 읽어요. 근데 어느 게 맞는지는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고 존중하다 보니까 아예 발음을 안 하다 보니까 까먹어서 그래요. 까먹어서.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는 셋째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랬어요. 이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주의자들을 너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정말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참 애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상태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중에 어디에다가 줄 쳐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죠? 뭐 준다 그러면은 꼭 줄 쳐놔요. 어휴 구하라 주신대 줄 쳐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야 이건 대박이야 그러면서 줄 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라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경책 펴가지고 줄 친 거 한번 다 확인해 보세요. 어디에다 줄 쳤냐? 다 나한테 좋은 거 준다면 줄 쳐요. 회개할지어다에 줄 친 사람 거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고 돌아올지어다 줄 친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준다 그러면 줄 쳐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필요한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함정.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는 넷째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랬습니다. 선한 것을 분간한다는 것은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알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구별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왜 가능하냐? 율법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랬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죄를 해결해 주진 못해요. 율법이. 하지만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율법은. 그 다음에 율법주의자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여기 줄친 것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어떻게든지 한마디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어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네. 자, 그런데 적어도 이 5가지의 특징을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적어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신앙인으로 보여요. 완벽한 신앙인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겉모습을 한꺼풀만 벗겨내니까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본문 21절부터 24절까지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씩 또 5가지를 살펴볼까요? 첫째,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말하는 내 자신은요, 내 속사람을 말해요. 속사람. 다른 사람은 열심히 가르쳐요. 미워하면 안 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겨야 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돼. 열심히 가르쳐요. 근데 정작 내 속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지지 않아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죠. 그 다음 2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줄친 것만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주의자는요, 법으로 금하는 도둑질은 안 해요. 남의 것 돈 훔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그런 건 안 해요. 그런데 속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도둑질은 어떤 도둑질일까?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몸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사용하면 도둑질이에요. 뭘 도둑질하는 거예요? 내 몸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는 쏙 빼버리고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나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쉬어야 돼. 유대인들이. 쉬어야 돼.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오로지 뭘로만 알아요? 육체를 쉬는 날로만 지켜요. 이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드리라는 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아들은 내 거야, 내 딸은 내 거야, 천만에요. 내 자식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인데 그 자식을 내 욕심대로만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을 도둑질한 게 되죠. 맡긴 걸 내가 가져버렸으니까. 네? 그 외에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도둑질도 많아요. 예를 들면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이 한 일을 갖다가 자기가 공을 가로채는 거. 뭐 흔한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교수들이 자기 제자가 쓴 논문을 갖다가 자기가 쓴 것처럼 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발표를 해요. 도둑질이에요. 남이 받아야 할 영광과 명예를 가로채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품의 질을 갖다가 나쁜 걸 섞어가지고 만드는 거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함량을 갖다가 무게를 갖다가 빼고서 긴 것처럼 속이는 거, 이 도둑질이에요.
부당한 임금을 갖다가 지불하는 거, 줘야 될 거 안 주는 거, 도둑질이에요. 또 직원들은 내가 월급 받고 일하는 시간은 회사의 시간인데 그 시간에 태만하게 딴짓하고 돌아다니는 거, 도둑질이에요. 얼마나 이런 도둑질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속사람을 바로 세우는 일에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도둑질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친 것만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0계명 중에서 7번째 계명을 갖다가 재해석하신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해석하셨나 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원래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은 뭐예요? 그냥 간음하지 말라예요. 그럼 율법으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냥 남자와 여자가 몸을 맞대지만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7번째 계명을 다시 해석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음란한 마음을 먹기만 해도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간음을 저지르냐 이 말이에요. 예. 또 넷째로 줄친 것만 시작.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도둑질이 아니에요. 초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일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겼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가증히 여겼어요. 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증히 여겼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을 아주 어리석은 짓으로 여겼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 향림사 요 옆에 이제 절 있잖아요. 향림사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향림사는 우상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거예요. 아, 저 향림사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저건 정말 우상을 섬기는 거니까 저 향림사 안에 받쳐진 거는 저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향림사 그 뭐예요? 그 사람들도 헌금통 있나 모르겠네. 그 안에 헌금통 논대 가가지고 야 이거는 쓸데없는 짓에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헌금통에 있는 돈을 다 훔쳐왔어요. 왜? 이건 우상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건 쓸데없는 거니까 이건 내가 가져도 돼. 그리고 가져왔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증하게 보신다고요. 가증하게. 네? 그들의 논리는 맞아요. 어차피 우상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음식이나 재물을 그 우상에게 바쳐도 그 우상은 그걸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그러면 그 물건들은 주인이 없는 물건이니까 그거 먼저 발견한 사람이 가져서 뭐 잘못이야? 그러고서 향림사에 받쳐져 있는 그걸 돈을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 우상이 가증하면 그 우상 앞에 바쳐졌던 것도 가증한데 그 가증한 걸 네가 왜 가졌냐 이 말이에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뭐가 탁 떠오르냐.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때는요 길바닥 지나다니다 보면 많았어요. 요즘에는 없어요 그런 거. 길바닥에 요만한 상에다가 시루떡 몇 개 얹어놓고 거기다가요 1,000원짜리 몇 개를 이렇게 꼽아놔요. 그러면 저는 지나가다가 보이기만 하면 떡은 안 먹고 1,000원짜리만 빼갖고 갔어요. 어차피 그거 누가 가져가라고 놓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걸 갖다가 갖고 가면 자기네 집에 있는 안 좋은 기운이 다 어디로 가요? 그 돈 갖고 간 사람한테 간다고 믿어가지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 지나다니다가 시루떡에다가 돈만 껴놓은 거 있으면 전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떳떳했어요. 뭐 어차피 저건 귀신인데 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게 가증하냐?
그 귀신이 가증하냐? 그러면 그 귀신에게 바쳤던 것도 가증한 건데 그걸 네가 왜 가지냐?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돌이나 나무에 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뭘 우상으로 섬기기 쉬우냐? 돈, 명예, 권력, 내 욕심, 이걸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보세요. 나는 떳떳하게 그 시루떡에 밑에 깔려있는 돈 3,000원을 가져왔지만 그때는 3,000원이 컸거든요. 갖고 왔지만 내 생각에는 나는 우상 안 섬겨 라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나는 뭘 섬긴 거예요? 3,000원을 섬긴 거예요. 그렇죠? 그 3,000원이 나에게 우상이 된 거라고요. 우리 자신은 어때요? 나는 주님 앞에서 우상 섬기지 않는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줄친 것만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겉으로는 너가 그토록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딴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독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회개할 줄도 몰라요. 왜? 모르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니까. 자, 앞에서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율법주의자의 외적인 특징 5가지를 보면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뒤에 내적인 특성 5가지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꺼풀만 벗겨보니까 악취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예수님 잘못 믿어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 예수 믿는 것들이라는 소리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는 그냥 예수 잘 믿는 것 같으면서 길바닥에 가서 막 싸우고 언성 높이고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자, 이제 본문 25절로 29절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의 한 대표적인 예로 할례를 설명하면서 할례를 통해서 율법주의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공동번역으로 볼 건데, 이 공동번역은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이거든요. 이 공동번역이. 자, 이제 이 공동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한 절씩 보겠습니다. 자, 2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직설적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할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는 왜 받아요? 내 소속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됐어 그러면서 나가서 술도 퍼먹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누가 세례교인 손 들어보시오 그러면 손 들고 이런 엉터리가 어딨냐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소속이라고 세례 받았으면 하나님 나라 소속답게 살아야죠. 여기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 받은 사람답게 순종하거나 충성하지 못하면 받으나 마나다 이 말이에요. 받으나 마나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몸에 있는 그 할례의 흔적을
흔적을 지닌 것만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뿌듯하게 생각해요.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예? 할례를 받았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례가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자, 그 다음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율법이 명하는 것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느님께서는 그 사람도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이 보아주실 것이 아닙니까? 자, 공동번역 성경이라 하나님을 하느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외적인 할례의 흔적이 없을지라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어떤 분이 신랑이 굉장히 중한 병에 걸렸어요. 제 전도사 때인데 중한 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도 안 믿더니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예수 믿겠대요. 자기도 교회 갈 거래요. 그리고 나서 그 힘든 몸을 가지고 부인하고 같이 교회를 나와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이제 세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이분도 돌아가실 걸 알아요. 이게 세례 받고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주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그 날짜가 되기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세례를 못 받고. 그러니까 부인되는 집사님이 걱정하는 거예요. 세례 받아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세례 받고 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세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나 나이가 됐어. 세례 받을 나이가 됐어. 그래가지고 세례 받으면 그 사람 천국 가냐고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다. 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구원 받는다. 여기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거 진짜 할례 받은 사람이나 다름없다. 다름없다. 자, 27절 볼까요? 시작. 실제로 할례를 받지 않고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오히려 할례를 받고 기록된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을 심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는 사람을 주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렇지만 속마음은 주지 않는 율법주의자들을 심판하실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8절로 29절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다인의 겉모양만 갖추었다고 해서 참 유다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의 흔적을 지녔다고 해서 참 할례를 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유다인의 속마음을 가져야 진정한 유다인이 되며 할례도 법조문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칭찬을 받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채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 지식은 많이 알아요. 막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알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역사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막 왕들의 순서 막 줄줄줄 외워요. 근데 정작 이 속사람의 주인은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된다. 그러면 율법주의자다. 율법주의자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형식주의자다.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봐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을 보지 않고 겉을 보고 나서 그 사람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죠? 앞에서 겉만 보고. 왜요? 속을 못 보니까. 겉만 보고 판단한다 그랬어요. 우리 역시 여기서 자유롭질 못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봐주는지, 믿음 없는 사람으로 봐주는지, 나를 착한 사람으로 봐주는지, 나를 악한 사람으로 봐주는지, 여기에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우리 영적인 삶의 영역은요, 달라집니다. 기도도 달라지고요, 예배도 달라지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못 드리면 다음에 목사님 얼굴을 어떻게 봐? 여러분, 예배가 목사한테 드리는 거예요? 목사 얼굴 보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목사 얼굴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경 써야 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지, 하나님이 진짜 나를 믿음다운 믿음으로 봐주실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걸 신경 쓰다 보면 영적인 삶이 변하겠죠. 자, 앞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속을 신경 쓰는, 이 속에 관심을 가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겉과 속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나의 중심을 보시는 거 압니다. 근데 많은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까먹어버리고 우리는 겉만 치장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편한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다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